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큼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이 인간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부정적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된 배신자의 행위를 가리켜 유다이키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감방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창구를 유다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죽이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성경 안에는 유다의 고백도 없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반면교사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인물이나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선택의 산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이라는 말이 단도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지닌 시카리오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여 그가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자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항하는 암살단과 같은 무리들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에 걸쳐 나오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는 소개를 보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이라는 말이 그의 아버지에게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가룟이라는 표현이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쓰였기에 단도를 가진 자라는 의미보다는 지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 위시와 지명을 뜻하는 그리옷을 합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옷이라는 동네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만 갈릴리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신 성분 때문에 아마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들도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역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대체로 북쪽의 갈릴리 출신들인 다른 제자들과 남쪽 출신 가룟 유다는 쉽게 어울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차 예수님과 부딪히는 일이 많아진 남쪽 예루살렘 지역의 바리새인들과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것도 가룟 유다가 쉽게 제자들에게서 이탈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출신 사람으로 무식하고 열정적인 갈릴리 출신 제자들보다 냉정한 판단을 하고 좌절된 마음이 배반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그 자체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가문의 이름은 찬양받는 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구약 중간기에 마게도니아인의 독재에 항거하여 투쟁을 한 유다 마카비우스는 유대인 모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고 제자들 중에도 가룟 아닌 다른 유다가 있었을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다라는 이름은 멸시하거나 혐오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도 더 이상 유다라고 이름을 짓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이름이나 출신 성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보다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선택이 인생에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비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핑계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조건도 그의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곳에서도 죄를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가 있는가 하면 유혹과 갈등의 소굴에서도 죄를 짓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포로나 조건의 종으로 전락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상황, 조건들을 뛰어넘어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배반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옳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 4세기에 쓰인 유다복음이라는 위경을 들어 유다가 예수님의 요구로 배반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까지 존재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조급성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만 같은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나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룟 유다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과격파 혁명 세력의 일부이거나 혹은 그것을 의도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는데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에 이르렀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을 우유부단한 인물로 판단해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예수님은 결국 초자연적인 권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 유다의 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혹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위대하신 분을 역사상 가장 저평가한 가격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목에는 상금이 상당히 걸렸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상금을 얻기 위해 배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은 30을 노렸다고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그 이상의 무엇, 즉 뒷돈, 좋은 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혼합된 불안정한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의 배반 직전에 일어난 사건과 그의 배반이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반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곧 그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사랑으로 대접하셨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왼팔로 낮은 식탁 의자에 몸을 기대어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보통 식탁은 세 사람이 쓰게 되어 있었고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23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은 주인의 왼편에 앉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자기의 머리를 왼편 사람의 가슴에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다가 특별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우정과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진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복음서에서 유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의 배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하듯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랑과 애정을 담아 그에게 건넨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었을지 모르나 그분의 사랑은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그에게 비쳤으나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하여 더 어둠으로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둠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빛이 없는 것, 즉 빛의 부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중심으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절대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배자의 역할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지배욕이 가진 기능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치당이 그랬고 스탈린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변화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때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우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셋째, 끝이 더 중요한 삶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계획이나 행동을 미리 알았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전 회계의 전문가인 세리 출신 마태를 제쳐놓고 그런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를 추측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예수님을 쫓던 무리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기대하였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여 떠나갔습니다. 이때 67절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셨고 그 한 사람을 요한은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실 그때가 언제였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 물러간 때입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된 때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즉 모든 불신자들이 물러갔지만 사실은 다 물러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큰 불신자, 즉 마귀는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알곡만 남고 알짜만 남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가장한 채 공동체 가운데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장술로 우리 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할 그 위장술에 관해 사도 바울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귀 위장술의 진면목입니다. 그는 과거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까지 교묘하게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한 번 넘어져 봤기에 나중에 베드로는 마귀를 가리켜 우는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마귀는 배부른 사자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자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베드로가 경고하고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든지 영적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권유나 유혹에 늘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확인하여 믿음이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자, 이에 대한 요한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해 주시며 가룟 유다의 죄를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의 기록과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그런 그의 행동을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의 죽음과 징벌이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믿음의 시작은 화려하였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삼가는 대조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표현되어 있는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늘 영적 긴장으로 자신을 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날마다 자신을 죽인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